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알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지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잤냐 시험에 들지 않겠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같은 말씀인데 아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일생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저 못 얻었어요. 네.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어디도 내가 기도하라고 여기 나왔는데요. 기도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실 내가 부끄럽게도 어제 기도하러 여기 나왔어요. 밤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습관이란 이 단어가 오직 기도에만 보여주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일상.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9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우리가 지금 기도가 매일 습관되어 있는데 때로 주일날은 오히려 기도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예배 끝나고 나서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다 잠을 재워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유혹. 좋은 것도 유혹이요, 나쁜 것도 유혹이요, 교만도 유혹이요, 비참해지는 것도 유혹입니다. 그래서 돌 뜰지 만큼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리에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만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일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날이에요. 오늘 밤에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예수님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의 타임 스케줄을, 그 구원의 시간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가는데 거기서 나는 실패했냐 성공했냐 그 두 가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적으로 흘러가고 가정적으로도 흘러가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서 나는 실패하냐 성공하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무섭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건데 단지 실패하냐 나는 성공하냐 그겁니다. 그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 유혹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는 게 고통스러우냐. 하나님 씨는 고통스럽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우리를 대속했다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느낌. 아니었다면 하나님으로 달렸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리에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옮겨서 이거는 뭡니까? 사실은 십자가 지지 않고 싶은 것이 예수님 그 우리를 위하여 몸을 입으실 그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뜻은 아버지의 뜻보다 우리 뜻대로 좀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요 타이밍이 연결된 단어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긴 기가 시간입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 내 뜻대로. 우리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하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그게 기도 끝나는 시간이에요. 왜? 방이 끝나니까. 어떤 문제 만나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은 우리가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분명해진데 뭘 이상은 그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우리는 내 뜻대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생각과 뜻은 조금 차이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뭐 교회가 발전해야 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 뜻이에요. 때때로 스데반처럼 한 명이라도 복음 못 전하고 그런 순교당했지만 그 스데반의 그 순교당하는까지의 믿음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었지만 사울의 일생 속에서 새겨진 것이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온 것은 그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영적인 모습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 실패했습니까? 그 앞에 서봐야 합니다. 누가 성공했습니까? 그 앞에 서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 뜻을 벌고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새벽 기도도 내 뜻대로 살면 못 나와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네 마음대로 찬송 불러. 주님 아시니까 좀 나이대로 놔도 돼요. 그게 이런 찬송이에요. 아시죠? 끝나버리면 우리가 뭐 하려고 믿음 생활합니까? 주의 뜻대로 가요. 우리 지금 내 뜻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일상생활도 우리가 지금 개척할 때, 아니 제가 전화 생활할 때 우리의 뜻이라면 저는 그 못했습니다. 자녀 셋하고 5명이 정말 쪽방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누구도 불편을 못 느꼈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을 왜 따라간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다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기도 시간에 딱 나와 있어요. 하루 1시간.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교인들이요, 마음에 중요한 모토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할 거냐. 짧게 기도해야 된다. 해도 되죠.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는 1시간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이걸요, 우리 마음에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 전쟁입니다. 왜 1시간 전쟁인지 아십니까? 10분이 10분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고 다 해요. 그럼 나머지 시간 뭐냐? 내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목들이 내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기도해야 되구나. 이걸 기도해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시간 기도하면요, 우리 성도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게 포함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준다, 우리 성도의 기도해준다 할 때요, 그 성도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시험거리도 막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의 영의 상태를 딱 지키면요, 그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한다 해도 내가 이겨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싸움이다 할 때 간단합니다. 기도입니다. 영의 싸움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신 분이니까요, 그분은 말씀이시니까 기도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초창기 때 전도하십시오 막 그래 안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전도가 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봉사가 즐거워요. 내게 준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입니다. 기회. 저는 내가 기도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내인데 좀 이렇게 힘든 부탁을 해도요, 그게 짐이 아니고요, 힘이에요. 힘. 우리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지, 내 집은 말씀 듣는 집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기도한 집이라 했냐면요, 이곳에 말씀 듣는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아, 깨달았다. 아, 깨달았다. 어제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내 나름대로 목회 관념은 있습니다. 뭐 이게 꼭 옳다고 말하지만, 찬송을 3분의 1, 말씀을 3분의 1, 기도를 3분의 1. 그래서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기도가 너무 짧아요. 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교회 안에 배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요, 종교적인 모임이죠. 모임이죠. 그 교회에 힘을 보려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이방원 민족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끌어갔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세 기도 없으면 못했습니다. 기도는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게 제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은, 여러분, 교회 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겨우 교회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면요, 내가 쫓아낼 필요부터 분노가 나갑니다. 원망도 나갑니다. 미움도 나갑니다. 기도하면요,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은요, 벌벌 떨고 나가버립니다. 그 기도는요, 보기를 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했다.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기도. 우리는 주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그건 종교적인, 불교에서 말하는 연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오늘도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